구약 성경 898페이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특별 찬양을 갖겠습니다.
다 끝났어요? 네. 여러분들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대금을 연주한 황우주, 잠깐 인사해요. 황우주 어디가? 그다음에 해금 연주한 이유찬, 또 피리 연주한 엄찬구, 피아노 김예은. 네. 박수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예. 우리 황우주 청년과 또 학교 친구들 이렇게 아름다운 국악 합주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하나님께도 영광된 줄로 믿습니다. 네. 주변 사람과 인사 나누세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이웃을 초청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노래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8일에 우리 교회에서 단풍 여행을 하려고 청남대를 다녀왔는데 우리 교인들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던지요.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노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자기 소개 썼을 때에 취미를 묻는 난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독서와 함께 음악 감상을 쓰는 걸 보면 짐작이 됩니다.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노래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마 모든 사람들이 노래를 다 좋아할 것입니다. 노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다니기도 힘이 듭니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 이 찬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노래할 수 있는 축복이 참 귀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래를 듣는 자나 부르는 자 모두에게 감동과 기쁨과 위로를 주기 때문입니다. 대개 노래는 참으로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그러나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노래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어머님의 은혜라는 노래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부르는 자녀들의 노래는 참으로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가네. 스승의 은혜를 감사하는 스승의 노래입니다.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제자들의 노래 역시 감동적이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 노래보다 더 아름답고 더 감동적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의 감사 찬양입니다. 성도들이 부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시편 147편 1절 말씀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한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일은 어떤 것보다 선한 것이고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것이고 참으로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은 형식적으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성전에 올라가면서 어떤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사랑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의 억압에서 풀려나게 하셔서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 은혜를 감사한다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두 번의 포로 생활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의 430년의 포로 생활, 그리고 바벨론에서의 70년의 포로 생활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의 포로 생활과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그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고통당하던 히브리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나라도 영토도 주권도 없이 애굽의 노예에 불과했던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노예에서 해방을 얻어서 가나안 땅을 영토로 가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선택하신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얽매여 살 때에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리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그 선택의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죄에 얽매여 살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끌고 가서 내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내 친구가 교회를 끌고 와서 내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결혼했는데 내 남편과 내 아내가 교회 다녀서 함께 내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표면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모를 주어서 믿는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친구를 주어서 믿음 갖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셔서 믿음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교회에 처음 나무니 계시다고 하면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 어떤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 나를 오늘 오자에서 나무이시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택하신 은혜가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줄로 깨닫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건짐받은 것은 선택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하나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점점 잊기 시작을 했어요.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을 점점 감사하는 마음을 잊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이 믿던 이방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그것이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내 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용서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소견대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셨지만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용서하여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게 한 것을 배경으로 기록한 성경이에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감사의 찬양은 하나님의 용서하신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택의 은혜를 받았고 용서의 은혜를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용서받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배 나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주셨고 용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러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용서하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고 더 의로워서 선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라는 말씀이 나와요.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 예루살렘 도시에 있는 한 언덕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한 언덕인 시온이란 이름이요, 예루살렘을 표현한 이름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표현한 이름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이야기할 때에 시온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어요.
성경 전체에 시온이라는 표현이 167번 나오고 시편은 40번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기의 나라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보다 시온이라는 말을 더 사랑했어요. 왜냐하면은 시온은 하나님의 사랑의 애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시온의 백성을 바벨론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라는 찬양 속엔 뭐가 담겨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온 백성입니다.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고 더 의로워서가 아니라 사랑하셔서 선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용서하여 주신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요? 그거는요,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사랑에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꼭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은혜, 나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받았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 찬양을 하면서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고백할 감사 찬양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단순히 나라의 광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잃어버렸던 웃음과 찬양을 회복한 일인 거예요.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해서 이방인 포로가 되었을 때에 그들을 조롱하던 뭇민족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해방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인정하게 되어진 것을 감사하는 그런 찬양이에요.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회복하게 되었으니 기쁘고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하시는 큰 일을 행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는 감사 찬양이 있어요. 남방 시내라는 것은 유다에 있는 네게브 사막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마른 광야가 많이 있고요, 마른 골짜기가 많이 있어요. 6개월 동안은 비가 오는 우기이고 6개월은 비가 오지 않은 건기예요. 건기에는 마른 골짜기가 생겨요. 그런데 우기가 되어지면 그 골짜기에 물이 흐르는 거예요. 남방시내라는 것은 네게브 사막을 말해요. 비가 오지 않은 건기의 것은 메마른 사막이에요. 죽음의 땅이에요. 그런데 비가 내리면 그곳이 시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메마른 사막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메마른 나의 심령 속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내가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회복하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이 고단하지요. 힘이 듭니다. 요즘은 다 힘들다고 그래요. 다 안 된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우리의 삶이 힘겹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졌어. 행복이 사라졌어. 한국 사람들 집단 우울증에 빠졌어. 얼굴들 가운데 웃음이 사라졌어.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찬양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다 병을 안고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치료하신 은혜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많이 있는데 해방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축복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찬양하고 있어요. 봄에 씨를 뿌릴 때에 눈물로 씨를 뿌렸지만 가을에 그것을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축복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축복은요,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심지 않고 거두면은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축복은요, 심은 것을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 주었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두었어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달란트를 다시 캐내어 주인한테 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로 내가 알았나이다. 그때 주인이 그 종을 크게 책망합니다. 나는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해치지 않은 데서 모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힘겹게 그것을 보살폈을 때에 허사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헛수고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축복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심을 때에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닫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심어서 무엇을 거둬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을 심으셔서 축복을 거두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농부는요, 밭에 씨앗을 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저도 농촌에서 목회를 여러 해 동안 해봤어요. 밭을 파고 거기다가 씨앗을 심을 때 아이고 이거 아깝다, 이거 내가 버리는 거다라는 농부는요 한 사람도 없어요. 농부는 밭에 씨앗을 뿌릴 때에 그게 허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헛된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심으면은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 그래서 심고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봉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식당에 전도를 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식당 주인이 말했어요. 주일날 교회 가면은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당연하지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소원했는데요. 일요일 날이 제일 손님이 많은데요. 한번 믿고 해보세요. 하나님 믿으시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주일날 문을 닫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토요일날 월요일 문을 열었을 때에 손해가 되는지 더 해지는지 한 달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전도도요 담대하게 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요, 그럼 내가 당신 말 믿고 한번 해보겠노라고. 그래서 식당 주인이 교회를 나왔어요. 주일날 문을 닫고 교회를 나왔어요. 한 달 장사하고 결산해 봤어요. 손해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넘치는 소득을 얻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주님께서
축복해 준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을 심으시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믿는 사람이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심으셔서 응답을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은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되어지는 건 축복이 아니에요. 당장은 나에게 그것이 유익해 보여도요,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는 게 축복이에요. 기도를 심으셔서 축복을 거두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하고, 오늘 생기면은 기도하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런 삶에 좋은 일 생기면 어떡하라고요?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어떡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심어보세요. 응답을 거두는 거예요. 기도를 심어서 응답받은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전도를 심으시고 영혼을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 드리면서 전도 축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선포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밭에 곡식을 심어서 그걸 수확하지만 우리는 전도해서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자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눈물로 기도했어요.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권면했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권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여러분, 전도를 심어서 영혼 거두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어떤 낚시꾼이 휴일을 맞이해서 강에 가서 낚시를 하게 되었어요. 그날따라 낚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낚시를 강에 들이고 기다려도요, 고기가 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쪽에 한 사람이 낚시하는데 그 사람은요, 막 계속해서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여기가 자리가 안 좋은가 보다. 원래 낚시꾼들이 자리 타락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옮겨가야지. 저 사람 옆에 가면은 내가 낚시를 잘하겠다 하고서 그 사람 곁에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계속해서 고기를 낚아 올리는데요, 이상한 모습을 본 거예요. 큰 거는 도로 놔주고 작은 것만 광주리에 담는 거예요. 큰 걸 담고 작은 걸 놔주는 게 상식인데 큰 물고기는 다 놔주고 작은 것만 바구니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큰 물고기는 놔주고 작은 것만 담습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작다고. 큰 물고기는 후라이팬에 넣고 구울 수가 없다고. 그때 이 물어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는 줄 아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받을 만한 마음이 부족하다. 그걸 자꾸 너희는 깨닫지 못하고 쏟아버리고 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용서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많은 삶을 회복하여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거두게 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연약하고 작아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많은 걸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필요한 것을 거두게 하시고 채워 주셨습니다. 이제는요, 마음의 그릇을 좀 크게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깨닫지 못한 믿음을 회개하오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렵고 힘든 일 생기면 주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보내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께 나와 예배 드리면서 기쁨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1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감사해서 추수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성금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과 선교헌금과 장학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에 오늘 기념 타올을 준비했으니까 한 분이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오늘 점심은 우리가 뷔페식을 준비를 했으니까 한 분도 가지 마시고 함께 식사 나누시고 또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속회 모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좀 같이 앉아서 교제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가실 때에 신년도 카렌다를 준비했으니까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0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잠깐 인사를 시키겠어요. 우리 손용준 성도님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안장님이 전도하셨습니다. 전우춘 집사님, 네, 높이 들어보세요. 예, 우리 서영 권사님 전도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오늘 등록하지 않았지만 오신 분들 감사하고 함께 하나님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0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랄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를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곳에 손 얹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치유의 손,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모든 질병이 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소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셔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와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을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애는 기회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손용준 성도님, 전우춘 칠한율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지원 학생이 오늘 면접시험 보고 있는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입 수험생들 또 고일 수험생 함께 하셔서 원하는 것에 합격해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